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잘 왔다고 반갑다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동진 형제 어디 있습니까? 동진? 어디 갔지? 동진 다리가 고장났어요. 깁스를 했거든요. 가서 오늘 꼭 예배 끝나면 가서 낙서 꼭 해주시고 빨리 회복되라고. 우리 등불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영역들이 모두 밝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보이게 해주세요. 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금요일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좀 유명한 기적이 나오죠. 어떤 기적이 등장합니까?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놀라운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악으로 모여요. 왜 그렇게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설교하고 담대하게 설교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3,000명 5,000명 하면 조금만 사람들 운집하면 뭐 몇만 명 되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숫자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그 전체 살았던 사람 고층 건물이 있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그 면적이 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추산해보니 2만에서 6만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하지만 유월절 기간이었으니 외부에서 많이 몰려들어서 더 사람들이 많아지기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2만에서 6만이 되던 그때에 3,000명, 5,000명 남자만 이런 숫자면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15,000명, 2만 명 이런 숫자가 되었을 텐데 그런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짧은 기간에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온 성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들썩들썩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월드컵 1승을 거뒀습니다. 치킨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축구를 구경을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할 때 어떻습니까? 온통 거리마다 빨간색에 막 함성에 그리고 골이 들어가면 아파트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저기서 와 하잖아요.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
그 정도의 관심이었다고 보면 돼요. 당시에 휴대폰이 있는 때가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당시는 입에서 귀로 전해지던 때에,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퍼지면 전부 다 수근수근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당시 같던 그런 시절에 2만 6만 명 되는 그런 곳에 2만이 주님께 돌아오던 그런 일이라면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얘기, 일할 때도 예수님 얘기, 빨래할 때도 예수님 얘기, 물고기 잡으러 가도 예수님 얘기, 온통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퍼지니 제일 곤란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오전에 들은 사람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제일 곤란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아니, 좀 예수님이 죽고 나면 한때 유행처럼 이 막 여기저기서 떠들썩했던 이 붐들이 다 가라앉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일어나더니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설교하고 막 수천 명이 예수님께 믿고 돌아오고 온 성이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찼더니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이게 유대인의 최고 이 기관이었어요. 모든 행정, 사법, 그리고 종교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최고 기관. 거기서 유대인의 조직에서 결정을 내리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두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최고 결정기구가 산헤드린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 안 되겠는데? 하루 이틀 들썩이다가 끝날 일이 아닌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니들 안 되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전하지도 말하지도 마. 이걸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온통 성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요? 방해, 핍박, 회방이 나타난다는 거죠.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보면 사형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들에게 로마가 그들 피지배 그 민족들에게 종교도 인정하고 너희가 자치들 다 인정해 다 죽게 하지만 사형권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치권을 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다스리던 그 기관에서 이게 보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결정했으면. 여러분, 실제로 믿음으로 선교, 전도, 복음 전파, 특별히 제자 훈련 이런 거를 할 때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높이 좀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명. 한 명? 좀 높이 좀 들어보세요. 2명. 3명. 4명. 다른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저는 해외 선교를 나갈 때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인도하기 직전에 새생명 축제, 행복나는 축제는 전도 축제를 인도하기 직전에 그리고 국내 선교를 가기 직전에
그리고 제자 훈련을 1년짜리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선명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곳,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 있기 전에 꼭 애들이 아팠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아팠던 애들이에요. 1년에 정말 한 9개월씩 병원을 가야 했고, 애 셋이 돌아가면서 아프면 집에는 늘 탁탁 타가지고 넣어서 약 먹이는 거 알죠? 언제나 그게 하루 3번씩 해야 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해본 사람들은 웃고 있어요, 지금.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그런 애들 늘 또 아픈 데를 또 건들고 또 아프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이 특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있는 경기를 할까요? 걔들은 야비합니다. 약점은 공략하고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애들이 약하니까 늘 애들이 아픈 거예요.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 가기 전에 또 애들 아프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올 게 또 왔다. 이런 마음이었어. 또 왔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좋아할 일이에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사단의 세계에 위협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복음 전파하는 말들, 여러분의 삶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삶들 딱 봐도 저 위협이겠는데? 하면 공격합니다. 왜요? 그들은 숫자에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든 있으시고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든 있으셔서 전 세계 반대편 어디에 있어도 한 번에 모든 일들 다 하시죠.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서 이거를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이 한 번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하네. 큰일 났네. 사단이 한 번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 끄떡끄떡 들으면 안 된다고. 다시. 사단이 한 번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크게 좀. 없어요! 없어요. 걔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들의 수가 정해져 있고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전해져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늘 우리 믿는 자를 괴롭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복음의 전파를 막고 이런 일들이 그 애들의 사명인데, 그러면 제한이 있다면 어떤 자를 공략해야 될까요? 다시 보세요. 어떤 자들을 공략해야 될까요? 어떤 자를 공략해야 됩니까? 대답 좀. 무슨 자? 약한 자를 공략해야 돼요. 첫 번째, 맞아요. 대답 잘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가 사단의 특장이잖아요. 일단은 약하고 공동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을 노려요. 약한 자들, 아픈데 또 쳐요. 때린데 또 때려요. 상처하는데 더 찔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세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쳐요. 왜? 가만 놔두면 온통 그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위협이 되거든요. 위협이. 그래서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에는 동시에 유혹도 시험도 많아요. 다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에는 동시에 위협도 유혹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늘 부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우리 목장은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고 모일 때마다 막 눈물 쏟으며 나눔을 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목장이 있어요? 그런 목장은 기대하세요.
곧 공격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의 세계에 그런 공동체는 위협이 되거든요. 개되든 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점심들을 육개장 맛있게들 육개장 다 먹었죠? 자, 이 대답 이제는 좀 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누가 아이언이 대답이었어요? 야, 너가 대답 제일 잘한다, 야. 어?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19절.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판단해야죠. 핏값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의 위치가 어땠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얘기하면 따라야 돼요. 유대인 사회에는 법이에요. 어기면 맞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하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에 선명하게 사단의 힘을, 사단의 제한을, 그 사단의 한계를 알았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해요. 여기 우리 말씀을 읽은 부분 보면 위협하고 보내거든요. 보세요.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조직이 눈앞에서 겨우 두 사람이 야, 하지마,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면전에서 야, 난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니들이 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산헤드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얘들이 미쳤나? 감옥 가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위협하고 돌려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을 벌하려면 선명한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뭘 했습니까?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잖아요. 선한 일을 했던 거 가지고 이들을 책망하고 벌하면 온 유대인 사회가 들고 일어나겠죠. 아니, 합당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폭동과 선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로마는 유대인 사회에 맡겼지만 한 가지, 폭동이 일어나면 그때는 로마의 군대가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가장 경계했고 조심스러워했던 건 뭐냐면 소요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도 안 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잘하는 일인데 이들을 벌했다? 어떻게 돼요? 니네 산헤드린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들을 벌할 수 있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유대인 사회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권력 집단들을 만납니다. 국가를 만나고요. 회사에 가면 회사일 테고 상사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해요. 왜? 그들 사회에 들어가면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 룰이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조직은 너무 거대해 보여요. 나 개인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힘을 가진 자는 나를 인사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난 아무 힘이 없어 버려요. 갑, 을의 관계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갑이 하라면 해야 되는 사회. 그런데 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고민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너무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룹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힘이 있다고 다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제한하세요. 한계를 그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협만 하는 것 같으나, 무서워 보이는 것 같으나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사진 띄워주실까요? 사진. 이거 우리 이부 상배에서도 봤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거? 불독입니다. 불독. 여러분 개 무서워하십니까? 민석 무서워해? 저 만나면 어떻게 돼?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하겠지. 무서우니까. 아니 실제로 저런 막 소만한 불독이 눈앞에서 딱 저 표정으로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겠죠. 무섭겠죠. 평소에 개를 무서워했던 사람이라면 더 무섭겠죠. 그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줄이 달려 있어요. 저들은 줄 길이 넘어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줄 길이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줄에 묶여있는 개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 짖어요. 엄청 으르렁거려요. 가까이 가면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런데 가까이 가보세요. 못 온다니까요. 사단도 그래요. 사단이 힘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계를 지어주신 그곳까지만 역사할 수 있어요. 너의 선은 여기다 하면 못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그어두신 한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조직과 단체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는 정말 그 문제가 커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해서 넘어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슬럼프에 빠졌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넘어진다 할 때 정말 그 문제가 커서 우리가 시험에 당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고 사단의 한계를 알고 점점 그것들이 보여요. 불독에게 목에 채워놓은 이 줄의 길이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분명히 보는데요. 욥기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욥기는 너무나 감사하게 천상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치 이 창틀을 통해서 창안을 바라보듯이 욥기는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사단이 막 격동하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어디까지만 하라고 딱 선을 그어줘요. 몸에는 손대지 마, 명확한 한계. 그리고 그 넘어서는 사단에 결코 공격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목줄입니다. 이것이 길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좀 소위 얘기하는 좀 떨어져 있고 영빨, 그럴 때는 그 목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불독을 만나면 무섭기만 한 거예요.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뿐인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가 가진 여러 별명 중에 하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따라해봅시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속이고 위장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진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존재는 목줄이 채워져 있는데 안 보이게 가려요. 우리 눈에. 우리가
채지 못하도록 위장하고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면, 깨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우리들은 그 정체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듣고 난 후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예요? 기도합니다. 듣자마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문제를 들으면 기도해요. 무슨 문제만 터졌다 하면 기도해요.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모여서 엎드리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특징도 툭하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수영록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금은 공인이 되셨지만 너무나 존경스러운 전필도 원로 목사님, 그분의 이 어록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기도하라였어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기도하라.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시작. 이제 옆 사람한테 그 얘기 해주세요. 시작.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라 그러는데 갑자기 표정들이 밝아지네요. 옆에 지체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죠?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특징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보세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도 위협과 방해가 있었다 했잖아요. 문제는 있을 거예요.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 받고 하면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입 다물고 기도하면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취업이 안 돼도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도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과에서 여러분을 지독하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모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등불기도 다 나오죠? 안 나오는 분 있어요? 아직도 뭐하고 지금 온 예루살렘 성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 온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너 아직도 거기 한 번 안 나봤니? 여러분, 서로 아시잖아요. 누가 안 나오는지 아시죠? 누구예요? 한번 바라보고 얘기해 주세요. 너 아직도 안 와봤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안 하는군요. 다 오고 있습니까? 오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주중 예배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일 예배 대비해서 새벽 기도는 10%, 수요 예배는 15%, 금요 예배는 20%.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교회마다 차이가 있고 교회마다 어떤 예배는 더 많이 나오고 물론 많이 달라요. 하지만 공공연하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슬프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대비 등부기도 첫째 주에 38몇 프로였지? 38%.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 날 43%. 여긴 놀라는 사람이 좀 있네요. 역시 리액션이 좋아요. 누가 방금 리액션 누구였어요? 손. 그 금사가 되는 겁니다. 금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통념이라는 한국교회에 흘러가는 그 분위기라는 것들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쭉 흘러가지 않아요. 물살을 거슬러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가봐야 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거스리는 거죠. 일반적인 통계의 2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미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귀로 듣는 자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 2장과 4장에 초대교회 특징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세 구절 같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여 힘썼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예요. 함께해요. 뭐해도 해보세요. 으쌰. 여러분 여기만 봐도 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함께하면 싸워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의 다름이 장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면 다른 사람의 다름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쪼개고 당짓고 무리 만들고. 사단의 역사는 너무나 선명하게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사건 아시죠?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큰 잘못했습니까? 거짓말 한 번 했어요. 아니 다윗은 사람 살인하고 죽여도 살려두시고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자기 팔아가지고 좀 숨기고 거짓말했는데 아니 주님은 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뭐 갑자기 기회도 안 주고 죽이십니까? 아니 숨겨도 드리긴 드렸잖아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 가졌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죽여버려요. 하나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고 있는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남들이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든요.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려니까 아깝거든요. 숨겼어요. 단순한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시편 2편 말씀이거든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위대한 기도 응답의 사람 조지 물러. 어떻게 한 번, 두 번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이야기해 보세요 해도 잘 이야기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는 기도 수첩을 적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일생에 성경을 200독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200독이 아니라 여기 2번 더 못 읽은 사람 많죠. 손들기 부끄러우니까 저를 보고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나 2번도 못 읽었어요. 깜빡깜빡. 빨리 눈만 한 번 더. 눈 시작 깜깜깜빡.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태 되도록 두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0독을 했어요. 심지어 그 200독 중에 100독은 성경을 무릎 꿇고 읽었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침마다 말씀을 열어서 믿고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요. 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요. 막 기도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게 돼요. 이거 하자는 게 MRP 기도입니다. MRP. 오늘 영상 광고에도 나갔는데, 이거는 여러분 엄마가 아닌 분들은 그래도 예비 엄마반을 만들까? 여러분 예비 엄마들 될 거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기도인데, 알지만 실천을 못해요. 조금 하다가 멈춰요.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매주 말씀 구절들을, 어떤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를 주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짝을 맺어주고, 또 확장되면 그것이 학교 기도 모임이 되고, 이게 MIP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등불기도 같은 데 와서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좀 더 잘 되지 않아요? 이럴 때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더 잘 되지 않던가요? 말씀 듣고 붙들고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붙고. 여러분 지금 가장 무서운 종교가 뭐게요? 지금 이 우리 크리스찬 커뮤니티의 가장 큰 대적, 가장 무서운 종교 뭐게요? 무슨 교? 무슨 교? 질러보세요. 뭐 틀린다고 뭐. 예? 대학교. 여러분 과거에 제가 대학 시절을 할 때는 막 노방전도도 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 막 모여서 막 또 기도하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묵상 모임 하고 막 수업 들어가고 그랬던 시절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 그런 학교 없죠? 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저기 상 줘야겠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꾸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학교도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대학생 아니면 자녀를 가진 사람들, 직장인들 있는데, 그런 견고한 진을 향하여 우리가 매일 학교도 가고 아이도 보내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보냅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가요? 기도해야죠. 견고한 진은 잘 움직여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에게 언제 견고한 진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일단 연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큰 일이 닥치면 흔들려요.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다거나, 갑자기 남친 여친 헤어지다거나, 고무신 거꾸로 신고.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한테 발생하면 너무나 견고해 보이던 그 진이 흔들리고 금이 가요. 근데 그럴 때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다음에 기도할 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견고한 진을 향해, 성벽을 향해 나아가면서 혼자 칼 들고 성벽 치고 있는 거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라고 불러요. 바보. 칼 하나 들고 성벽을 치면 어디 성벽이 깨집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함께할 기도의 동력자가 여러분 옆에 보세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오는 여러분 빨리 보세요.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마치 홀로 성벽에 가서 홀로 방패 하나 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성벽 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 크리스천. 왜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해달라거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들이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막아버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막았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있어서 전부를 막아버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 사단도 능력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저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사단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이 알 정도로 그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도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서도 왜 맛보지 못하고 삽니까? 사단도 알 정도인데 사용해야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함을 없애달라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굽어 살펴달래요. 왜요? 이들은 늘 이런 박해가 있을 거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굽어 살펴달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래요. 그들의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도 이거거든요. 성령의 관심도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선포가 되면 사단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함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특징 중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카페에서 둘이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아침에 내가 묵상을 했는데 와, 오늘 깨달은 게 너무 놀라워. 내가 등불교회 갔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알게 됐어. 온통 얘기 주제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해도, 둘이 밥 먹으러 가도, 여러분 집에 가도 온통 얘기가 그 이야기. 어제 리더 모임을 하다가 우리 한 명이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한대요. 말씀을 자꾸 나누고 은혜를 자꾸 나눈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만, 말씀을 전하는 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가 설교자가 돼요. 성령이 일하시면 모두가 전도자가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안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든 이가 곧 설교자다. 여러분이 의인을 가지고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설교자인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 이번 주에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 나누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오는 전하다라는 단어는 거창한 단어 아니라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좋은 소식을 다정하게 수다 떨듯이 나누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수다 못 떠는 사람 손. 나는 평생에 수다는 저와 거리가 멉니다.
한 번도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이신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께로 인도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자랑하고 이야기하게 이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